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참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또 이 겸손한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피를 사신 몸도 인기를 사랑하며 자기 맡은 바 그 직분에 충실히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여쭤보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2022년 벌써 이제 11월 달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마무리되고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도 주시거든요. 근데 겸손한 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명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의지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7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탐심.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빠른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이 주의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겸손한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은 게 우상 숭배하지 말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 10계명에서도 1계명이 뭡니까? 나이에 뭐를 두지 말라? 나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출애굽기 32장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의 영이 장난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 이걸 하지 말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음행, 이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하는 것을 진짜 하나님께서는 싫어해요. 예. 그래서 이 8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 같이 뭐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예. 여러분들 음행, 영적 음행은 뭐냐? 예. 한마디로 간음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게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 4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지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벗겨서 완전히 세속화 돼버려서 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 곰곰이 생각해 봐요.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착을 할 수가 있죠.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원래 믿었던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또 새로 오신 분도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 어떤 분이 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우리는요, 교회가 세속화, 세상의 가치가 지배되고 교회나 세상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거 말만 교회일 뿐이지 결국 뭐 낚시동호회 그냥 교회가 그냥 수다 떠는 장소 교회가 일반 사회처럼 뭐냐면 남 험담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송 속에는 철저하게 뭐냐면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있던 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느 누가 오든지 간에 그들에게 빛을 발휘하여 그들도 함께 기도하여 성령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이 본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는요. 어떤 분이 그분이 도리어 교회를 뭐냐면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상 생각으로. 그러면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란 것은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무슨 집을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젠 내 생각대로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이상한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중심을 살겠다 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뭡니까? 이 교회란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을 뒷담화치는 버릇이 교회에 와서도 하고 그 뒷담화치는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 몸은 다 산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아니라 세상에 있던 좋지 않은 모든 누룩들을 교회에서 다 풀어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화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이름만 교회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암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상화가 돼버려요. 교회가 세상화 된다는 것을 교회에 뭐라 그럽니까? 세속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악화가, 여러분들 아시죠? 악화가 양아를 구축한다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로 다 채워져요. 성령 받았던 사람도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자 온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의 말씀에 떡을 떼며 서로가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서 서로 건면하고 일하고, 어디가 말씀 안에서예요. 말씀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잠언서를 보게 되면 위로는 자도 가만히 있으면 지혜롭게 여긴다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온갖 뭐냐면 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것이 교회예요. 사랑을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뭔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그건 하나님께서 가진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점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게 되면 이 교회가 사랑도 없이 이런 걸 하지 않냐고. 그러려면요, 여기 언당 시장이라든지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거기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 갖고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모인 이 교회에서는 첫째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은 허물 덮어줍니다. 그렇죠? 사랑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포용해줘요. 그러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포용해주고 또한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누가 악을 해서 도둑질해 어떤 사람의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그걸 가만히 있고 할렐루야 멋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고 말씀 읽지 않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으로 교회를 변질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소금이 있다면. 여러분들, 바다가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무슨 작용이 있어요? 정화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탄은 어떻게 했었는지 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탄의 해당으로 만들고자 하거나 세속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 때문에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 때문에 이 지역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며. 사랑은 시기하는데 사람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 말하면 시기하고 뒤에서 말도 안 되는 거 뒷담화 치고 거짓말도 술술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다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는데 마귀의 자녀가 돼서 설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뭘 생각하지 아니한다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해서 그 다음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겸손한 자라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을 하다 보십시오. 오만 방자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거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상 숭배를 우리는 멀리해야 되겠고, 음행을 멀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누구를 시험하지 말아야 되냐면, 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뭘 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교회니까 뭐 어쩌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고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생각, 말하는 거,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언하신 대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막 이렇게 할 때 주 하나님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말라기서 3장에는 온전한 11조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좋을 대로 이 성경 말씀을 애국해요. 왜냐하면 구약에만 11조가 있고 신약에는 11조가 없다. 신약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앞뒤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애우도 좋아요 아니요? 애우기 쉽죠? 2323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깥과 해안과 근처의 십조인들이 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과 믿음은 버릴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11조잖아요. 그렇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게 뭐예요? 정의와 궁과 믿음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뭐 하지 말아서 하나님께서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목사들이 막 엉뚱한 합니다. 목사들 같지 않은 목사들이 자기가 무슨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비 목사 만나면요 힘들어져요.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 목사들은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말씀을 뭐 마태복음을 읽어보지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 그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자기 인심 씁니다. 주 성수 안 해도 돼요. 1년에 2번만 나오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 성수하지 마세요. 1년에 2번만 나세요. 그 성도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이상한 개목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분식센터 만들잖아요. 무슨 뭐냐면 개나리 영토라고 만들어 갖고서 그래서 뭐냐면 중들도 불러놓고서 개나리 영토로 만들어 갖고서 그 설교시 어떻게 보면 잠도 자세요 그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잠도 주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개나리 영토를 보게 되면 중 풀장까지 있는 해민인가 누군가를 불러갖고서 진짜 그래서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 성경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다 침례교에서 아주 근본주의를 믿는 사람은 성서 침례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성서 침례교회 들어봤어요? 성서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철저히 말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뭐냐면 좁은 소견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 우리 힘써야 되냐면 알지 못한 것을 아는 척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힘써 누구를 알자고요? 힘써 여를 알죠. 개나리 영토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이. 하여튼 여러 그래서 우리는요 참 이렇게 세속화되고 변절됐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께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진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적당하게 자기 성경 말씀도 분명히 아까도 예수님께서 다 기록하셨잖아요. 진짜 말씀하셨는데 어떤 요새 보면 그렇게 애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예? 날라리들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에 주의할 때요? 말씀에 주의할 때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7번 요단강가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뭐가 됐습니까? 그 갖고 있던 한센병이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아예 말씀 자체를 자칭 목사라고 하면서 어디서 뭐냐면 5만 원 주고서 목사 안수 받아갖고서 어디 청계천 가갖고서 5만 원 주고서 목사 안수 받아갖고서 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메시지 말에 미혹의 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책 읽으면 여러분들을 능수능란 여러분들을 다 사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은 무장애지만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뭐라 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이 시대에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딱 들어요. 교만한 자는요 자기 생각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성적을 같이 하지 말라, 우상숭배를 같이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개나리 영토에서 해간인가 그럴까요? 군간민이 있잖아요. 군간민.
해군 스님인지 해간 스님인지 해민 스간지 해간인지 해간은 간 해군은 뭐냐면 군 또 군간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민하면 예? 하셔서 떡볶이 이렇게 나눠가면서 먹으면서 여러분들 우상숭배와 같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 길이 진리요 생명이요 날 통하지 않고서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 중 앞에서 재롱을 들어가 노래를 부르는데 뭐를 부르냐면 송악사를 부르더라고. 송악사가 어떻게 부르요? 바로 쓰면 나 그 가사 그 목사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눈물 흘려. 너무 은혜롭다. 야 진짜 하나님 사랑이시다. 다 포용하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18번이 송악사래. 송악사가 무슨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을 조심하세요. 싹금 목사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뭐냐면 엉뚱한 말로 주를 격동시키지 마세요. 주를 시험하지 마세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요, 엉망투성이야. 얼굴에 뭐냐면 불만이 가득 차 있어.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서 뭐가 안 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얼굴을 보게 되면 엄마가 불평으로 똘똘똘 뭉쳐 있어요. 울퉁불퉁. 엉망을 없애보려면 엉망이 없으면 불평이 살까지 툭 튀겨나오고 불평을 싹 없애면 엉망이 툭 튀겨나오고 여러분들 엉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엉망하지 말랬어요. 다 같이 10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엉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엉망하지 말라. 어떤 분들 보게 되면요, 어떤 분이 이제 뭐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말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인데 그 A라는 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데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뭐 했다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을 능수능하게 한다는 거야. 듣고서 B라는 사람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제시되기 죄인데 교회까지 와서 죄를 지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딱 지키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뭐하는 대로 거둔다 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감정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옳다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엉망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가슴에 꼭 새기세요.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 알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랬어요. 엉망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 덕을 세우며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뭐를 끼치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봅시다.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는 사귀지 말랬어요. 영적 간음. 여러분 딱 있는데 절에 가서 우리 템플 스테이 하자. 여러분들 템플 스테이 좋아요? 템플 스테이라는 거 아세요? 템플 스테이가 뭐야? 덴뿌라 먹는데요? 템프라. 템플 스테이 템프라. 영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음행하지 마세요. 우리 갈 데가 없어 절에 가서 머물고 있어요? 누군가가 아침 묵상이라고 쓰잖아요. 템플 스테이 하자면서. 야, 진짜 근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 너무 좋아해. 난 진짜 그게 의아해. 나 진짜. 왜냐면 사람들이 넓은 길을 좋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쪽수가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들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5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누구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마십시오. 종교 혼합주의자들. 니고는 잘 알잖아요. 크리슬람,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단속반은 아닌데 우리가 진짜 알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뭐 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니고래.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해서 종교 혼합주의가 영적 음행하는 자거든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 사귀지 말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뭐냐면 성내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24절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24절 시작. 누구를 사귀지 말라고요? 노를 품은 자 사귀지 말며 의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미련한 자는 절대로 사귀지 마세요. 그런데 있을 때 미련한 사람은 같이 있으면 같이 기합받아. 미련한 자. 미련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있음에도 그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대로 살아가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13장 20절 봅시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는다고?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입술을 떠벌리며 온갖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귀지 마십시오. 예. 그 말을 막 듣는 사람 뭐라 그러니까 푼수 뜬다 그러나요? 뭐라 표현하나요? 뭐라 합니까? 떠벌린다고 표현하나요? 말을 막.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입술을 벌리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떠들어대면서 자기 그냥 막 해. 거짓말이도 진짜도. 자기의 감동을 받아 거짓말하는데 자기의 은혜를 받아 거짓말 해놓고서 야 진짜 그럴 것 같아 하면서.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특히 입술을 벌리면서 남의 비밀을 이렇게 막 하는 자들 있잖아요. 험담하는 자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9절을 봅시다. 잠언 20장 19절 시작. 두루다니며 뭐하는 자는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라.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 욕하면 그 사람은요 다른 데 가서 또 여러분을 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목해서 정해놓고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아예 지정석을 만드는 거야. 지목을 해.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 교회에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 시작. 다시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뭐 했어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 보고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지가 않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못 쓴 거 아니야? 해서 면도칼을 갖고 와서 그걸 오려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훈계하는 후에 듣지 않는다면 멀리 해야지 돼. 근데 디도서 3장 10절을 봅시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뭐 한다고요? 한두 번 훈계하는 후에 멀리하라. 근데 내가 그 사람 어떻게 구원하겠지 하고서 달라붙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의 말에 전염이 되어서 그 사람도 이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까?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자만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해야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 그 중에서도 악한 짓을 한 사람은요, 출교시키는 말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요? 내쫓으니라.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누가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예? 그래서 뭘 했어요? 성경 말씀에서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고름은 짜야지 고름을 내버려 두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름을 내버려 두면 뼈까지 다 썩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메시지 말에 겸손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미혹의 영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뭘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 말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스스로 미혹당해. 자기의 그 거짓말하는 영에 빠져서 스스로가 자기 생각에 미혹당해.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5절 봅시다. 이런 사람들 말해도 우리는 미혹당하면 안 돼. 디모데후서 4장 15절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그 말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뭐냐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여러분들 노략질 할까봐 철학으로 여러분들 노략질까봐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철학 아니면 무슨 뭐예요? 헛된 속임수.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관 다니지 마세요. 철학관. 예? 다녔어? 웃게. 철학 나오죠? 철학관. 예, 그 다음에 뭐예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조심하세요. 시편 39편 1절 읽어봅시다. 시편 39편 1절. 시편 39편 1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뭐요? 조심하여. 우리 행위를 조심해야지 뭐를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죄를 먹으리라. 악인과 같이 대화하면 모르고 그래요. 통제해버리면 나도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내 입에 뭐를 메어버린다고요? 죄가를 먹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행위를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2020년 11월 달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12월 달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개나리 영터 같은 데 가고서 성악사 부르면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진리십니까? 예수만이 진리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닮기 원해요. 거룩하신 영광에 나의 예수님. 오 존귀하신 주 영광 받으소서. 내 삶을 다하여 주